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것,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와의 관계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 또 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새 먹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일상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다 보게 되면 영적인 또 육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영육 간의 갈급함의 문제가 다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갈급함이 있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날마다의 삶이 쉽고 편안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의 또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뭐 말만 안 하면 밖에서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근심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인생에 걱정 있어 보이는 얼굴이 보여지면 좀 삶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평범해 보이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내 주변에만 다 포진돼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내면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각자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유흥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운동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 자기 개발도 중독이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뭐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의 갈급한 문제, 어쨌든 좀 이 갈급함을 이제 먹는 거로 채우면은 이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든지 간에 이렇게 좀 심하게 하다 보면은 먹는 것입니다. 운동 중독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전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갈급함의 문제와 채움받고 또 뭔가 이제 속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갈급함의 문제가 세상에 이제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표출돼 나가는 거, 또 중독도 그렇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이제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체험받고자 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급함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무의식중에 얼마나 뭐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관계성과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평가받잖아요. 목회자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뭐 큰 교회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그 담임 목회자와의 그들의 이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비춰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떤 그 공급함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은 그분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의 공급원 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원한 샘물 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 또 항상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감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다른 곳에 계속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온전한 그 종착점, 내 인생에서의 필요를 체험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종착점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중간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계속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죠. 어떤 주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주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좀 기쁨과 소망한 만족감을 위해서 또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할 때 청년들한테 가장 자주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 할 때가 가장 기쁘냐? 그걸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뭘 할 때가 가장 기쁜가?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생명 되신 주님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평강함과 또 기대함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아닌 다른 곳에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삶에 있어서의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인됨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흔드실 때가 있고, 우리의 터전을 어떤 흔들리는 위치에 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우리의 주인됨.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 대신 생명 대신 또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신 유일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어떤 갈급함, 삶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 집에 치약만 떨어져도 그냥 또 잽싸게 또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작은 부분, 내 필요에 있어서의 작은 부분도 참 민감한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치약보다 예수님도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그냥 거창한 영원한 생명, 어떤 커다란 목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루하루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필요하신 분인가? 그분을 별로 생각 안 하고 기억하지 않고 그분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의 요소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요소,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 자체가 있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체험받고 내가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떤 갈급한 심령,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심령이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은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주실 것은 다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 온 우주보다도 존귀하신 그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 이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공급하고 있는가? 그 영원한 물이 뭐죠? 물. 물이 뭘까요? 정수기 물은 아니잖아요. 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물을? 이게 이제 그 성경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은요, 다른 곳에서 또 언급을 해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 믿는 자들은 주님께 주신 것들을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와서 마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공급하시는 거 생수 자체는요,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는 성령이에요. 네.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의 그 근원과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알게 하시고 또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지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방향성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아고 또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삶을 또 영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남편이 5명 있었으면은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어떤 갈급함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누군가에게도 또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항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낮 시간에는 이제 물 길러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관계가 단절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상태를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자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길을 돌아가도 절대로 사마리아 자체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 물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머문 곳, 거긴 부정한 곳이고 그들이 손댄 그릇, 집 이거 다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인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가치 있는 거, 말하는 거, 그 길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특히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결국 이 당시에 있어서 정말 차별받고 또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서 남편이 5명 있었던, 예? 정말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이 연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전체적인 주제는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갈급함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다 항상 주신 것에 있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령의 갈급함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어떤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갈급함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른 갈급함과 이제 많은 부분 연결되는데,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이 땅 가운데서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해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목회를 크게 큰 교회를 담임하든 작은 교회를 담임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보게 되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는 것도 목사님도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 맡겨주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심 따라서 또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거. 또 누구에게나 다 자리가 있잖아요. 다. 전부 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 담임하면은 그것이 더 목회에 성공하고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큰 교회만 있으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라고 분명히 확신이 들고 주의 음성이 그게 이제 들려지면은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분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 그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에 대해서 고백한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기다리고 세임 얻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셨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충만하며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마정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펌프 물 넣고 많이들 못 해보셨나? 50대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1년 살아봐가지고 이제 아주 귀한 경험 해봤죠. 물 넣어야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충만함 받고 소진되고 충만 받고 소진되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령에 구멍이 뚫려서 그래요. 구멍이. 심령에. 소멸돼. 나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소멸돼. 그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샘물이 된다. 주님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면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샘물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또 앞서도 봤지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으심이 있어도 내 안에서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중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 펌프를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고 사라져, 들어오고 사라져.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되게 익숙하거든요. 아, 물 이제 나오나 보다, 이제 사라지나 보다. 그게 이제 되게 익숙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봤을 때는요, 그 안에 있어서의 풍성함,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돼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작년 연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안 들려요? 좀 귀라도 파야 돼,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성을 주님, 오늘부터 귀를 좀 파겠습니다. 제 귀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 또 상징적인 의미성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귀까지 파라고 하겠어요? 근데 주의 음성 앞에서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갔다 와서는 이게 옷을 털라고 하잖아요. 그 옷 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계속해서 갈급한 심령, 내가 세상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을 좀 돌려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좀 민감하기 위한 이 갈급함으로 좀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자 하면은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풍성하게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중물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주님 허락하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자 했을 때 종자가 안 좋으면은 뭐 밭을 아무리 갈아놔도 뭐 열매가 맺힐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종자가 안 좋거나 밭이 안 좋거나. 종자가 안 좋은 거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그 온 우주보다 귀한 그 풍성함이 바로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가요. 들으려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안 들립니다. 그 임계점 자체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 열어주신다. 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또 이 풍성하게 그 표출되는 그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샘물, 생수의 강, 샘물,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순종하는 만큼 하나 주시고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주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사용하심에는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좀 사정상 불순종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거야.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명 끝나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은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들도 그냥 사역에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생각보다. 그대로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이제 이게 불순종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단절이 돼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단절된지를 몰라요. 네. 그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못 듣고요. 들어도 잘못 받아요. 오히려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했을 때 그가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변질돼 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니까 계속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동기부여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임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순간 자체를 계속 만약에 이제 흘리고 나가다 보면 이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지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음성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마음의 감동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사라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각자 그냥 옳은 대로, 소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열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각자가 알죠. 내가 지금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큰 일이 생기고, 예? 야, 이거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예? 문제들이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잽싸게 돌이킬 텐데 또 하나님은 날마다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교회에서 집회할 때 들어보면은 안 좋은 거 막 찝어서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기도받기 전에 이거 죄진 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 가지고 이제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 목사님도 보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잘 끄집어서 이제 잘못한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잘못한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계속 지적하다 보면 어려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어려운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강단에서 설교 내용이 선포될 때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을 살리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또 다양한 얘기가 주어지잖아요. 때로는 책망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다 선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들 예언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만 알고 있는 얘기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이거 얘기 뭐 얘기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는 거예요. 하지만 설교 시간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합니다 선포가 받는데 왜 그것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그 샘물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이 방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먼저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고 움직여지는가? 이게 밭에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와도 이게 비슷하게 또 연결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주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제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중보기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성이 조금 더 이제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다 보면은 이 사명의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동자에 좀 눈빛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사명의 자리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형식이 남습니다. 형식. 예배라는 형식, 기도라는 형식이 남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뭐 떨어지자마자 말라 비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은 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공급 라인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곧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이 생각처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가 있지만 또 그 얘기를 또 닫으실 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항상 똑같은 얘기 우리에게 들을 만한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안에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토록 솟아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풍성한 샘물이 있으니까 내 안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주변 갈급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다툼과 어려움과 원망, 불평 내 안에 줄 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윤활유 없는 엔진 오일 없는 엔진처럼 되는 거죠. 열심히 움직이다가 이제 엔진 오일 없으면 멈추잖아요. 더 이상 작동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상급도 소유할 수가 없고요. 순간순간 이제 심령이 메말라가요. 불순종하면 계속 이제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 끊어지는 거예요. 사명 끊어지는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몸 아픈 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 끊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이잖아요. 사명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해야 될 부분이 그 10년 가운데 소멸된 거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말씀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나갔을 때에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 우리가 왜 간구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임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그거 날마다 왜 구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더 능력 받아가지고 더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어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입술로 맨날 뭐 하나님 아버지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뭐합니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걸 하다 보면 내 안에서의 그 풍성한 그 온전한 샘물이 계속해서 넘치게 되고요, 내 안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기도해도 찬양해도 날마다 갈급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갈급해요. 오히려 하니까 더 갈급해.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았는데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왜 이러지? 불순종으로 하다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원실은요, 내 기준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분량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것, 사명을 맡겨주신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된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 듣고 영원하도록 넘치는 이 샘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 영원한 샘물, 뭔지 알고 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마중물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풍성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나아가야 되죠. 네. 펌프질했다 한참 쉬었다, 펌프질했다 한참 쉬었다, 이거 하면 결국은 뭐가 되죠? 기운만 빠집니다. 기운만 빠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오랜 시간 그래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과 생수, 이게 뭔지는 그래도 알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누려보고 가야 되잖아요. 뭔지는 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여행지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뭐 박물관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봐야죠. 그냥 겉에서 사진만 찍고 와. 나 여기 가봤어. 가보긴 가본 거죠. 박물관 앞에 가본 거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이제 오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뭔지, 주님이 누구이고 그분께서 공급하신 기쁨이 뭐고,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이 뭐길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길 힘쓰고 정말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또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왜 그런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죄 진다라고 해서 뭐 큰일이 나고 뭐 하나님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시면 어떻습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기대함과 소망함,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마음속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잠깐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만족감과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인 거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 입을 통해서든 주변 누군가든 내가 기도한다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다음 사명까지라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못 가는 것이 5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그 하나 순종할 때까지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가서 뭐 나이가 더 먹고 또 먹어가지고 뭐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고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주께서 이 말씀 이런 내용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순종하기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 순종하니까 이런 부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먼 곳을 좀 바라보면서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원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그 은혜와 풍성함을 전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샘물로 누리게 하심, 아버지의 은혜를 비춰주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생명 되시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하라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갈 줄 믿사오니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또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